찬송가 4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11장 새 찬송가는 563장 411장 새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가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오늘은 12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봉독하고 뒷부분에 35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먼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또 수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35절 있습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요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아이의 수를 따라서 드리려고 하시니 또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너희가 이 조례를 당하거나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소원제와 나쁜 죄의 번제 소재 전제 아무 죄를 드릴 것이다. 40절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시간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함께 이 새벽에 주 앞에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또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 마음에 오늘도 새기며 품으며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전진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하여 또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드러낼 수 있는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우리가 또 잘 되고 또 우리가 강건하며 우리 주변도 살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성도들의 걸음걸음들 인도해 주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절 미래의 확고한 승리. 초막절 미래의 확고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재직 헌신 예배로 인해서 오랫동안 좀 중단을 해서 이 내용 앞에 내용을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가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26장부터 26장은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고 인구조사 뒤에 이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하나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제 그 뒤쪽으로 마지막까지 3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은 이제 두 내용은 레위기 23장과 이제 그 마찬가지로 절기에 대한 내용들, 절기와 이 제사들이죠.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나서 월삭 뒤에는 1년에 이제 한 차례 7일 동안 드려지는 3대 절기도 나오고 하루를 기념해서 드리는 가을 절기 중에 첫 시작, 새해 시작인 나팔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나팔절 그 다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바로 이 전 시간에 봤던 내용은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이 나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마지막 절기는
7월 15일 대속죄일부터 5일 뒤에 7월 15일에 드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읽었는데 이 내용 전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1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38절까지 그리고 39절, 40절은 이런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이제 모세의 이제 전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다른 절기들은 며칠 동안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만 초막절은 며칠 동안 드리는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절기 첫날에는 이렇게 드리고 이 둘째 날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7월 15일이니까 초막절 절기가 시작하는 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있고 셋째 날은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 이렇게 드리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맨 마지막 날이 여덟째가 되죠. 여덟째는 이 다시 또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 초막절기를 드리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제물들이 동일하게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수송아지만 매 그 하루하루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 14마리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13마리, 12마리 이렇게 이제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줄어서 35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께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맨 마지막 날은 한 마리를 드리죠. 14마리부터 시작했던 수송아지가 점점 줄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이제 그 수양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양이나 염소는 계속 동일한 제물의 숫자를 드리고 수송아지는 이제 점점 줄어서 이렇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절기를 어떻게 이제 드려야 될지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이제 다르게 이제 길까? 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 이 여기 안에 이제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제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오순절과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초막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데, 자, 이 3대 절기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바로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죠. 근데 이 초막절을 왜 드리느냐? 우리 앞선 이 절기들과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초막절, 이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절기가 이제 6월절이 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자, 이것을 늘 해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고, 오순절은 추수절기인데요. 이 추수절기 첫 번째 추수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파종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추수가 보리, 그리고 보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밀도 같이 나오는데, 여튼 첫 번째 추수에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제사가 이제 오순절이 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것도 추수감사절기인데, 이거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첫 번째 나오는 이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절기는 이 뭐가 되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을절기인데요. 마무리하고 이제 농사를 끝내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 장막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 절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5일인데 뭐 음력으로 따지니까 뭐 계산해 보면 한 10월달, 우리로 따지면 10월달쯤 되고,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 그 초막절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미국의 절기를 따라, 미국의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이 11월 그 셋째 주일,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한국의 절기는 안 맞죠. 뭐 가을도 한참 지나고 이제 겨울 들어가서 이제 겨울 초입에 있는 이런 시기인데, 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절기 10월 뭐 중순이나 말쯤 이 정도쯤에 이제 드리고, 유대의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 되죠. 자, 근데 이 추수감사, 이 초막절을 이제 왜 드리느냐? 초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절기가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을 짓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다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하면 오늘로 따지면 야영이죠. 야영. 텐트 밖에서 집 놔두고 텐트에서 자는 것처럼 밖에서 이제 야영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한 주간을 보내는데, 자, 이렇게 짓고 그들이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 뭘 기념하냐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에 대한 감사죠,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보내왔다. 자, 여기에 대한 감사 제사, 더불어서 한 해의 농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제사.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초막절 절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가 이제 초막절 절기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한 해 총결산입니다.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초막절 절기가 왜 이렇게 길고 강조를 하느냐? 이 초막절 절기는 이 지난날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 절기에 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감사 제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 자, 이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드려질 감사.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미래에 대한 이 감사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볼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 절기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앞서서 이제 3대 절기, 첫 번째가 6월절 이렇게 말씀드린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 절기의 그 감사 포인트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과거형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6월절,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단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지킬 때 뭐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이 과거의 애국과 이 죄와의 청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결단과 감사를 드리는 게 이제 6월절 절기가 되고, 자,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면 이 오순절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적인 감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과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뿌린 것에 대한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게 뭐냐면 현재적 의미로서의 감사, 이게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신약으로 따지면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아닙니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이게 이제 6월절이라면,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오순절날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현재적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오늘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늘 강조하셨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이 오순절날의 역사는 뭐냐면 현재적 이 의미, 현재적 감사, 현재적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뭐냐면 이 그 오순절 77절의 이 그 감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감사.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현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이제 77절이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한 해 전체를 감사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 이 이후에 뒤에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마지막에 올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에 어떻게 될 운명이 되느냐? 결국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 미래는 어떻게 이 미래가 펼쳐지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감사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를 그 성경에 이 그 다른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스가랴서에서는 이 초막절을 미래적 예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직 이런 일들이 없는데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이들이 와서 뭐하냐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를 올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은 이 초막절은 미래적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14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낼 것이다. 미래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초막절을 드릴 텐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시키면 안 드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치실 것이다. 19절에도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 이방인들이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9절 뒷부분에 이 초막절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미래적인 완성의 특징이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누구를 가르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대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가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과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아는데, 자,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서는 또 뭘 말씀하냐면 초막절 절기로 드리는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미래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이 초막절 절기를 드리지 않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현재적 의미, 과거의 감사, 또 현재의 감사 의미보다는 미래적인 완성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완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가르셔서 그 영광 안에 우리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며 너희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이 유대인이나 이 그 오순절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거기에 뭐 같이 뭐 기뻐하면서 동참하며 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렇게 절기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어디서 갈라지느냐? 결국 과거와 현재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제대로 된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 이방 나라들이 어느 누구도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 감사가 관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근데 그들은 뭘 감사하면 지난 날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미래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그것만 있고 뭐 이렇게 뭐 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그 바램만 있을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 그걸 이미 가져와서 현재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떻는지는 모르겠다.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떻게 통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됐다 이거죠. 미래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우리는 이 고난을 함께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이 고난은 장차 미래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셨냐면 십자가만 보고 가신 것이 아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고 가셨으면 못 가죠.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체포하는 사람들이 막 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나를 잡는 자가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합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는데 예수께서 함께 가자는 것은 십자가로 가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도 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혼자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만 바라봤다면 혼자 갈 텐데 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느냐? 예수님은 뭘 바라보시냐면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 왜냐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만나 주실 그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초막절 절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드려야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참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워버려야겠다. 이것을 씻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막연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이게 안 되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점만 바라보고 과거만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초막절 미래 절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다는 이 확신. 이거를 현재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감사를 현재적 감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무슨 월급 가부하듯이 미래에 받을 것인데 이미 현재를 땡겨와가지고요.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관점을 갖고 이 초막절 정신을 갖고 초막절 영상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 감사의 깊이는 깊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이 늘고 근심도 늘고 걱정도 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갖고 늘 근심이 쌓이겠지만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까워지고요. 더 영광이 더 나에게 올 것이 확신해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래적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로 하루하루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되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 번째 성경에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 어디로 가느냐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요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행진을 오늘도 하고 반드시 그 승리의 개선문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 해를 아직도 이제 보름 좀 지났고 20일 정도 됐는데 1월달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 다 지나고 감사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지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늘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그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쌓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초막절로 드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거느리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느끼며 감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444장 새찬송가 390장입니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요. 444장 390장 1절하고 4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